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읽어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묻는 겁니다.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이걸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시며 이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41절 42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이렇게 손을 대시며 선포하시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당부를 하시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죄인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다시 읽어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당연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면 문둥병을 말합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고도 하고 저주받은 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버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나병 환자 자신도 아마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저주받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시느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성 밖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간은 격리가 되어야 했고요. 또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보내신 후에 단둘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옆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즉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영원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어떠한 죄인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였으면 좋겠고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0절 다시 읽어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을 때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저주받은 병에 걸린 이 사람이 사람들 있는데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 가까이 간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가까이 가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로 돌아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돌아갔을 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 세 번째는요. 교회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된다. 교회의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겨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4절 읽어보면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지금 나병 환자는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된 생활을 이제 했다는 것이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사장의 인준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병이 완전히 나았구나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법, 율법에 기록된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회복, 그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게 온전한 회복인데요.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교회를 존중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교회의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만큼 소중한 존재, 이만큼 귀중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교회의 질서, 교회의 법을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지키는 이 삶이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온전한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병이든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